오늘은 하나님의 출전 선언식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기 5장의 이제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앞장에서 바로 왕의 가혹한 치정으로 인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마쳤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자기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난감한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고 지금 모세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고 가장 고난을 당할 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간이고 그 타이밍이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데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의 탄원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이죠. 자, 우리 6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타라는 것으로 영어로 now, 바로 지금, 이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제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곧바로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이 탄원 뒤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탄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잠잠히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곧 하나님이 바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이제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지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곧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전 선언 식이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이제라는 거예요. 싸움이 날 때 장군들이 이러잖아요. 자, 이제 일어나 출동하라 뭐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자 이제 1부대 진군 앞으로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출전 선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고 미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점이 있죠. 씁시다.
이제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시간의 도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잠잠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시간의 개념을 이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그죠?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시간으로 보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세월 따라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모든 시간들이. 아멘. 우리가 심지어 게을러서 누워 자고 있을지라도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텐데 이제 그 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겠노라라고 알리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전 선언식이다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출전이 뭐죠? 전쟁에 출전하는 거예요. 전쟁.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직접 뛰어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전쟁으로 제가 풀었어요. 출애굽기 6장을 전쟁의 서막으로 풀었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보세요. 크게 전략과 전술로 나뉘어요. 전략이 커요, 전술이 커요. 전략은 전쟁의 큰 판을 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짜는 것. 이해하셨죠?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큰 그림을 짜는 게 전략이고 전술은 그 전략에 맞춰서 아주 세부적인 그 싸움의 방법들, 방식들을 갖다가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보낼 것인지 육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해상전을 할 것인지 이렇게. 그래서 싸움의 방법들을 택하는 게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출전 선언식을 하시면서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술은 그 뒤로 가서 이제 각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 주셔가지고 전술 싸움의 방식들을 알려주셔요. 여기서는 너희들 어떻게 싸워라 이런 방식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전쟁의 큰 그림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해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면으로 출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이제 그 전략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전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그 군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나온다요. 그죠? 여기서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봐서 몰라요. 아무도 못 봐놓고 왜 봤다 그래? 봤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지. 그게 막이지.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겠다. 하나님이 편팔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내겠다. 이렇게 나온다네요. 하나님이 팔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인동형론이라고 해요. 신인동형론.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막둥이 10살짜리 놓고 미적분이 어쩌니, 루트가 어떠니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걔한테는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줘야지 말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든가 하나님의 판이라든가, 그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세요. 그 뒤에도 보면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거죠.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브 아웃 이래가지고 밖으로 내몰다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식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밖으로 그들을 갖다가 의지를 가지고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담겼냐면 바로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쫓아내리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 가지고 내보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의 의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1도 없다고요. 저것들을 어떻게 더 굴려가지고 어떻게 더 자신의 이익으로 삼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의 의지가 지금 이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10번째 장제 재앙이 내리고 나서 바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빌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전략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와 직접 싸워가지고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게 이 싸움의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류의 그 어떤 자도 막아내거나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지휘관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예. 싸움도 내가 싸우는 군사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가 돼서 싸우시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싸움의 지휘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확인했죠? 네,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자, 알려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셔? 다 알려주셨어요. 자, 확인합시다. 본문 접어놓고, 네, 자, 출애굽기 6장 접어놓고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목사가 감사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해도 다 또 잊어먹고 다 날마다 새로우니 또 할 그 재료가 생겨나죠.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아브라함이 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데가 13장 4절에 나와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자, 13장 4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시라.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자,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7절.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길 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 15장 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 알려주시고 계셔요? 안 알려주고 계셔요? 알려주고 계시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다라고 나온다고요. 여호와니라라고.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됐죠? 예. 예. 그럼 우리 출애굽기는 뭐야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전혀 그냥 이름을 갖다가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이름의 의미, 함축된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갖다가 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고 모세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모세가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함축된 의미 자체가 벌써
둘 가운데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모세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똑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죠. 똑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과 배경과 환경에 따라 지금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집에서 아들은 그냥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뭐예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집에서 만나던 보던 아버지하고 밖에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나라를 통솔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지만 다른 아버지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통령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아들 하면서 그 아들하고 노닥거리고 그 아들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갖다가 총괄하고 다스려야 되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다르다고요.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체험은 이게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체험하게 될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황적이고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하나님이라고요. 아직까지 민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용량이 5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100리터 부고 200리터 먹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50리터밖에 안 되는 그릇에다가 1000리터짜리 물을 가지고 와서 자, 너 다 받아라 하고 부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물벼락 맞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그래서 못 부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용량이라고 해요. 그 시대에는. 아직 민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단계가 역사의 전면에서 드러날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 이해하셨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만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모세야 너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를 설명할 때 내가 벌써 차원이 틀리게 너한테는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나는 민족을 이끌어낼 너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알려주셨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는 것도요 단계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체험적인 암도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알미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쌍막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방종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아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머리가 안 풀리면 야 여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 내 머리로는 한계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서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깊이를 내가 깨닫는 지혜가 부족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후자죠. 이해하시겠죠?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세아는 너희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진도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우리 했던 거지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이 얘기는 뭐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하셨고 이삭에게도 안 하셨고 야곱에게도 안 하셨고 특별히 모세에게만 하신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통치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왜 도입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쓰다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왜 거기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할 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요. 이 차이를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도 나갑시다. 그 다음 거 출애굽기 6장 4절 5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럼 이렇게 일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에서 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여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이해하셨죠? 이건 뭐라면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전쟁에 이거 시나리오라고 합시다. 전쟁의 시나리오가 언제부터 됐다는, 언약으로 준비됐다고요. 언제부터? 400년 전부터. 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싸움 준비를 그냥 인간식으로 이해하자면 언제부터 싸움을 준비했다는 거야? 400년 전부터 이 싸움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태초부터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400년 준비했으면 이길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죠?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이 얘기예요. 언약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전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너 앞에서 해가는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생겨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400년 전부터 이미 맺고 있던 언약이었으며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고 있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이 알리고 있죠, 모세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모세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바뀌어요. 리젝트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진 계획도 선명하게 들어가나죠. 나중에 가서 신명기쯤 가면 모세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과 친구 먹죠. 말을 너무 막 하나?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모세가 그냥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같이 얘기하신다고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죠? 그만큼 가까워졌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누구 편에 서는 거야? 백성들 편에 서 가지고 지금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판별을 안 되고 있다고요. 자, 진도 나갑시다. 6절, 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전쟁의 목적이 나오죠. 네 번째, 전쟁의 목적이 나와요. 보십시오. 여기서 보세요. 이 일을 왜 행한다고요? 이로써 뭐예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죠? 여기 7절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개념화합시다. 출애굽기는 겉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은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구원하여 낸 얘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낸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죠. 그죠? 이건 현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애굽에서 빼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시는 거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 목적이 나왔죠.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신다고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죠?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류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출전 선언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인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드러내겠다 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자, 9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고역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죠?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숨이 짧아서라는 말입니다. 숨이 짧아서 헐떡거린다 이런 거예요. 숨이 짧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내면적인 고통과 근심과 갈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 좌절과 실망과, 그죠? 그런데 빠져 있다, 시리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멘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 이 생각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궁궐에 살아도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낙심에 걸릴 수 있어요. 숨이 짧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곧 출전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출전 선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죠. 어떻게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군사가 돼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휘까지 다 맡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해 놓고 알리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6장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알지라. 알다라는 말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알리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신다고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영적 싸움이라는, 신앙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어떻게 빠진다고요? 숨이 짧아진다고요.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싸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싸움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어요. 피곤하지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마귀랑 싸운다고 해보세요. 안 그래요? 마귀 루시퍼가 생각해 보세요. 천사 장급이에요. 능력도 출중해요. 그죠? 다 속아 넘길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싸워서? 절대 못 이기죠. 우리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에 이기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